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75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어두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해방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누리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어수선하고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혈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도 쉽지 않은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혈과 자비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로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52장 1절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13장 4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어려운 시대에 흔들어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한 것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모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선한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돕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하게 하나님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꼭 어려운 시대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기로 영상으로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신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점심 식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김태우 청년, 김하늘 어린이, 독거노인을 위해 헌신하는 김서연 청년,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들과 이 정성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과 건강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너희는 내 군대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 신앙은 훨씬 더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그의 군대고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의 노예거든요. 그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백성이라는 말 이전에 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제는 75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은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그런데 나라의 주권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광복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의 정치적인 주권이지만 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바로의 우상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광복절은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가 내 군대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는 말로 그들을 총칭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 있다는 얘기고,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군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룰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군대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앙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찬양을 드릴 때 십자가의 군병들아 하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대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 위에는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주권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나 신앙의 주권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군대 중에는 좋은 군대도 있고 나쁜 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의 목적을, 군사로서의 좋은 군사의 분명한 원칙을 자신의 기쁨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부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을 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군대에 갈 때에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잘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 가기 전에 먼저 신체 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탈락을 하면 아무리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군대를 모집하실 때 어떤 건강한 사람들만 모집한 거 아니고 잘난 사람만 모집한 거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를 호령하는 바로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내 군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레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싸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족보부터 다른 모습으로 정리하고 정돈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을 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모인 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마귀는 그 진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고, 그것을 막으려고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의 진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나고 대단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 중에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을 내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바로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 가장 못나고 모자라고 적은 숫자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은데 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하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싸움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를 바로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격 조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뭔가요? 출애굽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전쟁을 쉬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죠. 할례 받은 그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는 잘 알았지요. 이제는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순수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순수하게 야곱의 후손들만 온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을 해서 많은 나라 민족들을 자기의 나라 안에 모으다 보니까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자유를 얻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럼 우리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 이래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수많은 작족과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뽑아내는 기준이 할례라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격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함께 나왔던 이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기 12장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유월절 떡을 먹지 못한다. 이 잡족들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와도 여호와의 군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두셨어요. 12장 44절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할례를 거치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할례를 거쳐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례가 뭐냐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표로 주시는 것인데, 이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피를 잘라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나의 육정, 옛사람,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할례 받은 이후에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세례가 할례인가 보다. 물론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나 세례가 할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중요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세례는 온전한 할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혹시 이것을 잘못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서 목사님이 세례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는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표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마지막 임종할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세례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세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옛 사고방식이 죽고,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 사고방식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옛 성질 죽이지 못하고 이러면 유월절에는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과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의미는 뭔가요? 거룩이잖아요. 할례를 통해 예전에 죄악된 나를 죽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거듭나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어떤 것과의 싸움에서보다 거룩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이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이 거듭남이죠. 바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군데의 군사로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싸움보다 유월절과 할례,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 나를 알았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군인은 무엇보다 적을 알아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7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적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같은 바로라고 하는 적입니다.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 태양이라는 뜻, 신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뭔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주적을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 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7월 27일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국정원장이 되신 분에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정원장의 당시에는 후보였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도 우리의 주적이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의 대상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 시대에 투쟁을 해서라도 누려야 될 우리의 주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이에요. 공의잖아요. 그 우리의 주적은 뭔가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 거룩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도 하고 분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허공을 향해 싸울 수 없잖아요. 왜 교인들끼리 싸워야 되고, 왜 우리의 적이 아니고 친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가정에서 왜 부부가 머리가 터지게 싸워야 되나?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싸워야 되나?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은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몸부림의 싸움이래야죠. 그래서 주님이 생각한 대로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려고 하는 애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군대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슨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무기고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가 그들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거든.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가 의지했던 게 뭔가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잖아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죠. 5장 6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나로 이끌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때 다윗이 너는 칼과 검으로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선다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합지졸인데 골리앗 앞에 다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적도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성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왜 거룩한 싸움을 마귀와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은 어둠의 상징이거든. 절망이거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빛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7장 2절을 보세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중 그때 내보내게 해래. 3절을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안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또 하라는 거예요. 결국 4절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건 마른 뼈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시체라고 해도 이건 절망이잖아요. 근데 시체를 넘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말라버린 뼈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잖아요. 희망으로 바꾸잖아요. 13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달리다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모든 사건의 중심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한 장에 여호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령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20번 이상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나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는 간단합니다. 하드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가격의 하드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중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왜 바로를 버리시는지 성경 간단하게 얘기를 해. 바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단단하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부터 보면 특징이 하나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성입니까? 아니면 불용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 땅 위에서 뭔가를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모세처럼 온유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가 될 때 내 군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우리가 다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처음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그랬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 아론과 모세다. 27절을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 같은 성경인데 앞에는 아론과 모세입니다. 순서가. 뒤에 27절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까지 숙제로 내주시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바뀐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바꿔놓고 계시거든. 여호와의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아론과 모세, 이것은 족보상입니다. 아론이 나이가 3살이나 많잖아요.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은 직임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다시 이름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해야 될 사람은 모세라는. 이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아론? 순서가 뒤로 밀린 사람이죠. 아론이 기분 나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 모세가 이 일을 주도하라는, 바로 한 절 차이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이 순서를 안 바꿉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에 따라서 비록 아론이 먼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7장 1절에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에스겔서 37장도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대언자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군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도 내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8월 15일을 지나면 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신앙의 주권도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해방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주권뿐 아니라 신앙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에 흔들리나요? 군대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어떤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며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